우리가 성경은 읽을수록 나눌수록 맛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쑥 읽지 말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여러분들 그 성경은 되새김질을 많이 할수록 은혜가 돼요. 최근에 우리가 출애굽기 수요일 오전에 줌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시간이 넉넉지 못해요. 그래서 한 장을 한 번에 못 끝내고 때로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같은 본문을 이렇게 또 다시 읽어요. 오늘도 17장 했는데 우리가 아직 본문만 읽고 나눔만 했지 아직 문제 나누기는 안 했어요. 다음 주 다시 17장 분량도 안 많아요. 17장도 짧아서 열 몇 절밖에 안 되는데 다시 읽고 우리가 또 되새김질 나누고 조금 빠르게 다음 주는 이제 어쨌든 간에 문제 나누기까지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참 맛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되새김질 할수록 맛이 있고 나눌수록 은혜가 되고 알면 할수록 더 오묘하고 누구는 양파 속처럼 까도 끝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은 정말 여러분 읽어도 그러나 상당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제 그렇죠 문제가 읽긴 읽는데 잘 모르겠다는 게 이제 그건 뭐냐 아직 그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꼭 신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경을 많이 안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누가 이제 성서 인문을 영상을 보는데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르고 성경 인문을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교회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분석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은 연구나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엘리야 이어서 엘리사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앞에 전쟁 기사도 기적이었죠, 그렇죠? 전쟁 기사도. 근데 이제 4장 또 5장에 계속해서 몇 가지 기적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4장, 5장 조금 시간 걸려서 보게 될 겁니다. 바로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7절 보고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수냄 여인 이야기 이제 스토리를 이게 한 번에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우리 나누는 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씹어 나갈 텐데 말씀 우리가 잘 씹어 우리가 삼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나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 이야기요. 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영상을 보는 네트워크에 우리 사랑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개인의 또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구태여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뭐. 아까도 요즘 얼마나 강의가 많은지 몰라요. 다 들을 시간도 없고 볼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단지 공부한다면 교회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은 뭐냐? 비대면으로도 물론 가능한 일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최근에 기도 사역을 소위 하면서 섬기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주면 안 되냐. 전에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가정은 남편들이 이제 아버지나 남편이 이제 싫어하죠. 제가 전화를 하면 이제 전화 받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문자만 보냈어요. 그래도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서 격려나 아니면 이제 어떤 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때로는 기도인지 설교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게 하시고 근데 최근에 어느 그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내일 한 번만 더 이제 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 기도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 보내는 교회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여러분 우리가 그제 두 번 IT 선교사 김엘렌 선교사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메시지 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을 합심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거부하면 내가 당신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 뭐하러 기도하노? 내가 환상 보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부가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걸 당신이 누려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오랫동안 너무 이 성경을 공부의 대상으로, 학문의 대상으로. 저도 그런 교단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자라왔잖아요. 20년 신학 공부하면서, 뼈 빠지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하나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죽은 말씀이 되는 것이니까 말씀은 원래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잘못 이것을 마치 유교식으로 경전식으로 어떤 불경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괜찮네, 좋으네, 천만에 성경은 단지 좋은 게 아니고 당신이 순종해야 돼.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 이 말씀이 살아 여러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그래서 오늘 그 페이스북 보니까 3년 전에 이제 제가 개척하고 1년 만에 봉화에 부흥에 요때 갔다 왔어요. 요때. 그래서 이제 갔다 온 이 얘기를 나의 부흥회라고 제목으로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그 목회 다이어리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부흥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했더니 저 소속권의 한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참 좋다 그 말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러니까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참 좋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니까 운동은 할수록 여러분이 이제 때가 된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비 효과처럼 이제 나비가 뭐 한두 마리 날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나비가 움직일수록 그 나비 효과는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교회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전 우리가 새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 이제 나갈 때에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의 파장이 여러분 크게 전국으로 열방으로 뭐 지금도 우리가 작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운동이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합시다.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1절에 오늘 본문에 스토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한 여인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라고요? 신분이? 선지자 아내 중 하나다. 근데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선지자의 고인이 된 옛 선지자의 아내가 문제가 있다.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빚을 졌어요. 경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 두 자녀가 여기 종으로 팔릴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서 1절 보면 부르짖어 이르되.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먼저 이제 크게 본다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행한 일은 그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이렇게 조금 비슷한 중첩된 일들이 여러분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보게 되면 사르밧이죠. 신약에서 사렙다라는데 사르밧 과부에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되었죠,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 물론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고 여기 이제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여인은 역시 과부인데 유대의 선지자 이제 그렇죠,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아내가 된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다음 보겠지만
또 이제 엘리사를 섬기던 그 여인의 이제 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보게 될 텐데, 보면 이 아이가 죽게 되죠?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살렸는데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렸다. 이런 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유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전쟁 기사도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함께하는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엘리사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 동등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는 정말 큰 군대, 이스라엘 군대와도 같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여러 국방력은 한 사람 대단한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에 달려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전쟁 기사를 말하면서 존 낙스에게, 스코틀랜드 존 낙스, 그리고 메리 왕이, 피해 왕, 메리 왕이 100만 군대보다 더 두려워했던 이 낙스 목사. 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는 그렇게 연결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100만 명 감당할 수 있는 포항 빛내리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떤 물량주의가 아니에요. 그 정도 돼야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그리고 통일의 선봉에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100만 명 달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관심 없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포항 땅 구원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 파장이 나는 거죠. 포항 땅 구원하면 그 역사가 이제 민족으로 열방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는 분들을 보면 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하는 여러 기도 대상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이 점점 이제 기름 부음이 강하면 목적은 뭐냐? 우리 은사를 자랑하려고 천만에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나라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저는 전에 많이 하고 싶었어요. 전통교회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무슨 목사님 얘기하는지 이게 가물가물하고 지금 자꾸 뭐 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음껏 이런 설교를 나누면서 이런 우리가 영적 세계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뭐냐, 왜 그러냐? 엘리사도 엘리야만큼 하나님께서 함께한 종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엘리야의 능력 없어. 엘리사의 능력, 그 능력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조심해야 돼. 은사 에너지 아니에요. 그냥 빈 깡통이란 말이에요. 빈 파이프.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면 기름 부으세요. 생수를 흘려보내세요. 그게 은사야.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흘려주시는 분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오늘도 이런 기적을 보면서, 엘리사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요 사모하시 바랍니다. 내게도요. 여러분 제일 은혜 받기 쉬운 게 뭐냐면 이 한마디 하면 내게도요. 그런데 대상이 중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내게도 하는지 이게 잘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한번 소개했나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나왔는데 막 은혜는 임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 뒤에 앉았다고? 기도를 잘하는 분 그 뒤에, 응답을 많이 만난 분 그 뒤에 앉아서 뭐냐면 그냥 소리 들으면서, 또 그분 방언을 안 하고 그냥 우리말 또박또박 기도하니까 갈 때마다 마음에 들면 저도요. 속으로. 그게 하면 안 되니까 저도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리 하면서 뭐냐면 저도요 하는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봤어요. 저는 그분을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다른 권사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뒤에 간증이 며칠 뒤에 나왔는데 저도 목사님 저도요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기도할 때 뭐냐면 이 권사님이 자기도 동일한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뭐냐면 엘리사의 이야기는 저도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 저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성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에게도, 저도요 하는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임하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에요. 죽은 성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뭐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 내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시 바랍니다. 자, 여기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눈물 짓거나 그러면 그걸 저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분한테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자매랑 행복 모임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처음으로 그 자매인데 전에는 그런 자꾸 사역하다 보니 임상에 늘다 보니까 하나님 또 지혜도 주세요. 그래서 자매 하나님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해보라고. 기도를 모르잖아, 기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 나한테 적어보라고. 나한테 한번 하소연 한번 해보라고. 그럼 그 하소연 나한테 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형태는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면 제가 용기를 줍니다. 자매, 그 나한테 한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들으셨어. 왜 쓰라가는? 내가 알려고? 내가 알아서 뭐 하게? 나도 아프면 더 할 뿐이지. 여러분, 아파하는 그 형제 자매 얘기를 들으면 내가 괴로워. 아이고, 또 못난 인간들도 있구나 하면서, 나도 못났지만, 저 집안도 참 보통이 아니구나 하면서, 속이 상해요. 그쵸? 그러나 이해시키죠. 이해한다. 이해할 만하다. 다 그렇다 사는 게 인생이. 그래서 그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남편이 그렇던, 시댁이 그렇던, 요즘에 10월드, 이거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10월드가 있는데, 10월드든, 처월드든 관계없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거나, 하소연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약점을 왜 보여? 아픔을 왜 내놔? 신뢰할 만하니까.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발설하지 않는다. 이런 것 등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선지자의 아내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엘리사도 지금 기도 요청을 하는, 여러분 이제 부탁을 하는 엘리사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자, 여기 보세요.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그러니까 기도에 여러 번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양자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가운데인 사람. 요즘 우리가 강조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달달 외우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면 뭡니까? 뒤에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응답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그 어른들처럼 그냥 소리 지르고 소나무 뿌리 뽑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은 뭡니까? 자, 보세요. 인격적 교제는 뭐냐?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호성이. 자,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듯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지 않고 뭐예요? 성경 보면 아까 신약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뭡니까? 율법을 듣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면 자연히 뭐냐? 율법은 행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뭡니까? 구약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그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구할 때 주님 약속대로, 예수님 약속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 주시리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연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권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할 때에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해결되는가. 자, 그런데 빚진 거하고 이게 왜 종을 삼는 이야기는 자, 레위기서 우리가 25장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39절부터 우리 46절까지 레위기서 25장. 제가 말한 것보다 설명할 수 있지만 직접 찾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방송 보신 분들도 성경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87페이지 보면 레위기서 25장 우리 39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쭉 읽으면 금방 자 우리가 왜 이걸 보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레위기서 25장 39절부터 4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중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39절에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은 뭡니까? 끝절에 46절에 이방인은 영원히 종을 삼을 수 있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은 엄하게 부리지 말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 팔리는 건 할 수 없는 당시 제도였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풍주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풍주가.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동족인 경우에는 거기 39절 하반절에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부득이 가난해서 네가 그 종으로 샀지만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차별을 두는 것.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하여 그냥 품꾼 정도로 아니면 동거인 정도로 이렇게 일꾼으로 생각하지 노예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얼마나 여러분 이제 치밀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신약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게 나와요. 더욱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가 서로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잘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얘기예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율법을 주실 때 조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자기들도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괄시하지 말고 물론 대상은 동족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방인까지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이자에게 나온 이자도 보면 동족에는 이자 받지 마라. 이방인이나 받아라. 이렇게 해서 동족 안에서의 그런 율법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한번 종으로 팔리면 상당히 그 평생 이제 희년은 몇 년이에요? 희년? 50년. 그 일생 뭐 옛날 평균 수명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전이나 노년에나 이제 이렇게 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동족 그 종이 되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도. 근데 아무나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 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해서 이것이 지켜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아내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2절 읽어보죠. 2절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먼저 여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들은 항상, 다윗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지만 항상 물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가정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저의 매일 기도는 새벽과 저녁으로 뭐냐면, 기도하는, 저런 네트워크 된 사람들은 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환자들은 이제 월, 화, 목, 그래서 어쨌든 환자들은 또 3회나 또는 이제 2회 정도. 중환자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다른데, 계속 물으며 기도하는 거. 어떻게 지금 이 사람, 이분을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저녁에는 이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동안 월, 화, 목에 기도한 걸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황 목사님, 김 목사님, 또 우리 김은혜 성도 기도할 텐데, 가령 이제 세 분을 기도한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 IT의 김멜렌 성도도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내 편에서 그 필요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지금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엘리사도 특별히 굉장히 영적인 센시티브, 소위 말하면 이제 영적 감각이 뛰어났던 여러분이 이제 엘리사니까, 그걸 알고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중요합니다. 지금 밖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에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자, 너희 중에 지금 양식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도시락 음식인 사람이 있으면 내놔봐라 했더니 사실은 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린이가 순진하니까 어린이 도시락을 내밀었단 말입니다. 그게 오병이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애 오병이어 드린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5,000명, 5,000명인데 이제 그게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이상 먹는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이 선지자 아내가 말하기를 뭐가 있다고 합니까? 집에 기름 한 그릇. 이게 이제 마지막. 집에 있는 재산이라고는 어떤 여러분이 재정 가치가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자, 여러분 역사는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밖에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못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척을 하면 저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주는 은혜와 달란트,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되니까. 아멘. 우리가 잘하는 거, 지금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기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전도, 선교로 우리가 인물 양성하는 것은. 근데 뭐 되게 뭐 비슷합니다. 교회하는 게.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본질에 우리가 충성되게 일하는가, 우리가 본질에 가깝게 일하는가, 여기에 달린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떤 우리가 잘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절 보시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여기서 보세요. 그릇을 빌리는데 어디를 가라고요? 모든 이웃에게로 가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있는 대로 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바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것을 보세요. 기적이라고 해서 엉뚱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선지자의 아내와 두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뭐라고요?
그릇을 빌리는 거죠. 그릇을 빈 그릇 빌리는 거에 뭐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데서 뭐냐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상하신 분입니다. 세상 어떤 여러분 이제 부모보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 세상에 악한 아비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세상의 부모와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 여러분 부모랑 비교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아멘. 예. 어려운 거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을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4절을 또 읽어보죠. 4절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역시 이것도 누가 대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에서 여러분 가능한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부져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원하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여러분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성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 그 치유 지금 우리 네트워크에는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치유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 방송 보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여인은 지금 기적을 재정 부담에 지금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뭐 있느냐? 내 가진 것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그릇이 부족하니까 뭐냐? 최대한 그릇을 빌리라. 이 여인이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 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본인이 모르면, 자 보세요. 본인이 모르면 지금 엘리사가 알려준 것처럼 저나 영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면.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모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김근영 성도가 믿지 못하니까 올해 전에 다른 사람들은 꿈도 주고 환상도 줬는데 본인이 안 믿으니까 본인에게 꿈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못 믿으니까. 처음에 뭐냐? 이것을 비전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 꿈 꿉니까? 아무나 꿈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 이기고 병마와 싸우는 거예요. 이기고 이 불치병과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때가 되면 되게 천만에 하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찾아야 돼. 모르니까 제가 그동안에 권하고 또 지금도 권하고 있고 계속 계속 권하고 계속 권하고. 다른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행보 모임하는 그 인도네시아 자매 어제도 계속 제가 권하고 제주도 자매도 계속 권하고 어쨌든 또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또 권하고 왜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할 일을 해야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기적을 그냥 한번 쑥 경험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적은요, 이 한 번의 경험이 평생 내 인생을 여러분 바꾸는 작업이 돼야 됩니다. 아멘? 현상으로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지난번 김호준 목사님 와서 간증하잖아요. 오랜 동안 여러분 이제 시력 상실 속에서 몸부림하면서 그래도 상황은 악화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뭐 이게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떼굴떼굴 굴러서 차라리 구르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막 상처 긁히고 찢기고 이제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여러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집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웃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릇을 빌려오라는데 안 빌려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양큼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왜 여기 엘리사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지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수준의 포로로 잡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양팔을 벌려서 마음껏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합시다. 아멘. 그렇다고 뭐 이게 서울의 어느 목사, 대형교 목사처럼 10만 달러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그건 욕심이지 무슨 10만이. 평생 그 사람 10만 먹기 못할 겁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역사는 내가 욕심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뜨시기셔서 그 시대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역사에는요, 여러분 10만 여러분 아니고 단지 여러분 예수님처럼 12제자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를 지배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의 크기가 있는 것이니까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잘 정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목표를 잘 정하게 하시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직 스스로 할 일이 남았어요. 그죠? 기름을 붓는 것도 누가 해야 돼? 여기, 어머니하고 두 자녀가 할 일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이게 뭐 순종이에요, 순종. 기름 안 부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 그렇죠? 부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나올 때까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을 때까지 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들어가서 뭐하고 부으라겠어요? 문을 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요,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골방에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시장에서 하지 말고 어디서 하라? 골방에서 하라. 우리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 골방이에요, 우리는. 여기가 골방이에요. 우리 성전이 골방이니까, 여기서, 더 자유가 필요하면 기도실이 필요한 거죠. 기도실이. 개인 기도실이. 그 다음 성전에는 개인 기도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정도로 개인 기도실을 넣어서, 이제, 그래, 가능하면, 뭐, 그리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자기 몸부림치면서 막 이렇게 특별한 기도 상황이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음악만 틀고도,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 하는 거 뭐냐? 그것은 바로 구별된 것을 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구별된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 가져오고 그 어머니가 붓게 되는 거죠. 그릇이 다 참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두 자녀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나 그릇이 없게 되었어요. 정확히 이게 중요합니다. 준비된 그릇만큼만 이제 기름이 차게 되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 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말씀이 들리면 그걸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걸 뭐 따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적은 누가 누리느냐? 순수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끔은 저희 동기들이 그래요. 저한테 특유의 순진함이 있다고 그래요. 저를 잘 모르고 속에 능그렁이가 모르고. 근데 참 기분이 좋아요. 그 표현에. 특유의 남의 흉내낼 수 없는 특유의 순진함이, 순수함이다. 순수. 그 역사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다른 거 배우지 마시고 이 특유의 순수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이게 바보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저는 또 여러분 다른 건 자랑할 거 없어. 근데 요거 한 가지는 분명해. 요거 한 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우리가 리모델링 뭐 할 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 10월 달에 뭐 이렇게 쑥 미국에서 목사님 한 분 다녀가더니 그냥 누가 한 사람 나타나서 뭐 속도 썩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냥 10월에 목사님 나타나는데 12월 2달 만에 그래서 한 달 준비하고 한 달 뒤에 공사가 시작돼 4주 만에 리모델링 5천만 원짜리 리모델링 했잖아요. 감사합에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리모델 건축이 아니었어요. 제가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달달 외우고 있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시작.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그리고 지금 4주년 만에 지금 여러분 지내면서 건축하는데 최근에 지난 월요일 날 들려진 음성이 또 생겼어요. 2차 성전. 참 재밌습니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 정말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에 그 식당을 첫 성전 식당을 샀는데 그 들어와서 막 이자는 낼 수 있을까 걱정돼가지고 여기 있는데 세상에 강동진 목사가 아시잖아요, 우리 여러분 의성의 보은학 의성 공동체 하는 강 목사가 통화 중에 난도없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주변 땅을 좀 보세요. 앞으로 그 성전 지을 만한 땅이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친구가 지금 앞서가는 거잖아요. 비전은 앞서가는 겁니다. 엉뚱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격려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감동 받아서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은 거랍니다. 저는 이미 개척 때 받았어요. 다만 어디인지 모르지. 성전이 2번 지어진다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개척 전에 2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비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개척을요 여러분 승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마지막이다. 이거 어떻게 잘 돼. 그래 가면 바둥바둥 떨 텐데 이거 뭐 다음에 있는데 뭐 지금 이거 뭐 그냥 우습게 지나가는 거지 뭐. 아멘. 아멘 하세요. 이게 자기 일이 돼야 아멘이 되는 건데 아멘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지지도 않았는데 왜 무슨 2차 성전이 나와. 지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최고의 걸작품을 장로님이 지으실 것이다. 그런데 물어봤어. 주 장로님 지금 방송 볼지 모르겠는데 장로님 평생에 지금까지 최고 걸작품이 어디요? 그랬더니 이제 수원에 그 성대 그 경원이 학교 다니는 성대 입구 율전동이에요, 그게요? 율전교회래, 율전교회. 그러니까 수원에 그 성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율전교회가 한 400여 대인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20여 년 장로님 교회 건축사에서 그 전에는 일반 건축도 했어요. 포항에서도 오셨대요. 포항에도 일반 건축했었대요. 주택. 근데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장로님 평생에 여러분 걸작품은 우리 2차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야. 같이 즐거움으로 축제로 가는 것이니까 아멘. 근데 이게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절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두 단어가 아까는 포항 땅 거룩하게 그 다음에 통일의 선봉이 있는데 두 단어가 다시 하나님 분명하게 그 성전에 제가 뒷면에 보면서 이렇게 환상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딱 두 단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다름, 디퍼런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 홀리니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세상과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가 되면 됩니다. 이제 우리 과제예요. 어떻게 달라야 될지는 성경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니까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 평생에 여러분 뭐 저나 여러분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제 같은 컨템포러리니까 컨템포러리. 지금 60대 이제 후반에 있는 어느 저기 어디야 통영에 있는 목사님이 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연세가 한 60대 중후반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토함산 갔다 왔는데 토함산. 그래서 토함산 갔다 와서 사진을 올리면서 말하면 토함산에 올랐어라 이렇게 써요. 토함산에 올랐어라. 누구 노래? 예? 송창식이 노래. 그랬더니 이 어른이 이 선배 목사님 뭐냐면 이제 송창식 자기 너무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나도 뭐 한때 좋아했죠. 그랬더니 우리 같은 세대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영어로 컨템퍼러리야. 그래서 딱 따오면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세대, 같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컨템포리. 나이 차가 뭐 10살 차이 위아래만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통일을 시대를 맞아야 됩니다. 아멘. 저성전은 이제 우리가 포항 땅 거룩하게 일을 감당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또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두 가지를 앞으로, 이제부터는 달달떨 또 우리가 선포합시다. 큰 표현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시작.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그 다음에 이 일을 우리 감당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야 되고, 다름, 그 다음에 거룩함. 다름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과제야. 그게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 너무 선명하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최근에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가장 잊지 못하는 기도 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가장 가슴 벅찰 때가 뭐냐면 비전이 선포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들어도 또 파도를 넘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웃으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권을 우리가 최근에 나눈 말씀대로 주권을 이양하세요. 여러분 소유를 이양하세요. 그러지 않고는 기적이 임하지 않아. 내게 있는 것도 다 드리고 하나님께 뭐 드린다 그러면 본인이 잘 판단하면 될 거고 우리가 상식 못 사는 얘기는 안 합니다. 결코. 실제로 제 삶에도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제게 있는 것 개척할 때도 뭐 있느냐. 그걸 알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상황이 되니까, 단 한 푼도 내놓지 말고 다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래,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굶지 않고 개척하면서 하나님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은행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부동산 은행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힘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작은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커요? 작아요? 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깨달으면 그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실제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리얼러티. 우리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어떤 허공 이야기가 아니고 험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삶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만 누리지 않고 함께 더불어 여러분 이제 누리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김태경 대성 집사님 오시면서 막 신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남편이 이제 교회 안 다니니까 또 코로나가 심하니까 그냥 주일도 남편을 맞춰줘야 되니까 또 못 오고. 금요일은 오는데 오늘은 모른다 그래서 연락이 없길래 안 오나 싶어서. 근데 먼저 와서 전화가 온 거예요. 먼저 와서 문이 잠겼다고. 이제 번호 알려주면 열고 들어오면 될 텐데 앞으로. 여러분, 제가 지난 4년 동안 거의 전에 평화 학교 다닐 때 반주할 때 빼는 거는 그 4년 가까이 그냥 여러분이 뚱땅거리면서 이제 찬양한다는 게 기타 뚱땅거리면서 이게 그나마 그것도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그룹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아니다. 이게 새성전 앞두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이제 지사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물은 업어서라도 와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목회석에서. 그 만났으니까 업어서라도 와야지 이제. 근데 이게 신나는 거예요. 이게 신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시지. 개척 멤버로.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리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교계 고민이 뭐냐면, 목회자 이중직 문제가 나옵니다. 거의 정당화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도 제 얘기 아닌 고의하지 마시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전문서는 뭐냐면 그 원로 목사님 시대는 깃발만 꽂아도 개척이 됐으니까 지금은 안 그렇잖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개척을 경험하면서 나는 그 어른 말이 맞다고 믿어요. 굶어도 목회자가 기도만 하고 목회 전력을 개척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순환하는 거니까 정말 순환되는 거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여인에게 이런 기적이 임했습니까? 바로 그 남편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포항에 와서 이제 내가 포항에 온 게 맞는가 싶었는데 전에 성결교 유명한 부흥사 오셨어요. 제가 성령 체험하기 전이요. 바로 2010년 성령 체험하기 전인데 막 하나님께서 그쪽 세계를 마음을 열어주는 순간인데 그분이 이제 부흥회 끝나고 가면서 저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 방언을 통해서 그 동변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고 내가 너를 포항 땅에 보냈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리고 네 자녀를 책임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학 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름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네 자녀를 책임지리라. 아멘. 그게 저의 경험이었어요. 2010년, 2010년 동안의 경험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고도 어쨌든 간에 물론 미안하죠. 애들에게 좀 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아쉬워하기도 하고 풍족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서울에서 이제 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또 둘째가 보니까 많이 이제 그런 하소연도 해요. 속에 이렇게 쌓였다가 확 폭발하면 이 무능한 아빠가 마음이 괴롭기는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쳐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물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할까요? 마지막 여러분 이제 처분까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셨는데 이 재정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결국은 간단하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너의 가정의 최소 생활비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제 처리 정도 주고 또 이렇게 일확천금 그런 거 주시진 않아요. 필요성을 채워주시고 살 수 있는 근간은 주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건 뭐냐? 인생 문제 풀어지고 하나님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험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된 것이지 우리는 인생은 기적의 결론인 겁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기적을 끝나지 말고 이 기적 때문에 더 믿음이 승화되고 인격이 성숙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이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그동안에 기적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러분 연세중앙교 이런 대형교회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숙함이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왕국을 이루고 있어요. 지상왕국을. 사도계인들의 최고분이에요. 사도계 누구예요? 사도계 후손들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항상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이제 지상 천국인데 무슨 천국 부활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여러분 이 교계에 남아있는 일부 그들이 그 올무에 걸리는 사도계인처럼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뭐냐? 그 다음에는 성숙함이 이루어야 됩니다. 한국의 과제는 성숙함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과제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전철을 밟지 말고 포항 빈내르교회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고 통일해 나가야 되는 교회니까 성숙함까지 이루읍시다. 성숙함 이루읍시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새 교회상이에요. 답은 다 나와서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러나 여기서 여인과 두 아들들이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들이니까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누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